진행 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죠?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귀신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귀신이 있으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에 써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써 있죠? 그래서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귀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우리도 그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11조도 잘 드리고 심지어 밥도 안 먹고 금식 기도도 해요. 어린이 교회 선생님들이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몰랐구나. 선생님들만 굶었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요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나 겨울 성경학교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깊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예수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의 졸개를 쫓아냈다. 이렇게 아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요.
완전히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과감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독하면 안 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제 사탄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걸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고통을 당하는 자들,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이나 목장,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싸우거나 갈등하고 분열이 생길 때가 있죠.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집에서 아빠 엄마가 싸울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는 못 보셨어. 근데 목사님은 집에서 아내랑 싸울까?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는데. 아주 가끔 싸울 때 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싸우고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랑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이러한 기적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죠. 불치병 환자도 고쳐주세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아요.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는 다른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선지자 요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곧 심판을 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늘 끝에 가면 하나님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그래서 괜히 도망가다가 한 배 탄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풍랑을 맞아서요. 그때에 요나가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확 삼켜버렸어요.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아유, 들어가 봐요 한번. 목사님이 20대 중반에 얼마 안 됐죠. 그때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군대 이제 제대하고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꽃게도 잡고 거기에 생선도 많이 봤는데 시장에 딱 들어가면 이 생선 냄새가 굉장해요. 생선을 다듬고 거기에 내장이 나오고 하면요. 근데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냄새가 어떨까요? 완전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거기에서 자그마치 3일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다가는 내가 아주 코가 막혀서 죽게 생겼어요. 너무 악취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뻥 때리셔가지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3일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딱 하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당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며칠 동안 계시죠? 3일. 금, 토, 주일 3일 동안 무덤에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신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제일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자, 우리 어른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솔직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안 믿어져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읽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셨어요. 혹시 아직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지금 손은 못 들었어도 솔직히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려고 할 때에 바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확신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유혹할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쫓겨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면 악한 영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마음이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마음이 비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먼저 오는 자가 임자예요. 귀신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귀신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몰래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또 우리 어른들도 계시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에 내 아내나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판다든지, 예쁜 여자다, 와 잘생겼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라고 한 50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가 아침에 저한테 500원을 주세요. 헌금 드리라고. 그러면 어차피 엄마는 어른 예배 드리고 나는 어린이 예배 드리니까 엄마는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500원 가지고 라면도 사 먹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열심히 오락도 했어요. 엄마는 헌금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혹시 아빠 엄마가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한테는 잘못했다고 하면 아빠 엄마가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비어져 있고 죄를 짓게 되면 이후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항상 돌아오려고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더 나쁜 귀신 7귀신 데려다가 들어와 버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세요.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세요. 또 하나는 죄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회개한다는 건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세 가지. 간절히 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로워요. 친절하고 선해요. 신실해.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절제가 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가 철저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려고 한다, 이때에 잠잠히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악한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려고 하면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방언이나 방언 통역도 있고요, 영을 분별할 수 있고 큰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며, 기도하면 신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큰 목소리로, 어린이들이 큰가 어른들이 큰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와, 어린이들이 더 크네요. 우와.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어린이들은 술은 안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못 마신다고? 그렇지. 근데 이게 술 취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방탕한 모든 걸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중독이 많아요. 어린이들은 아마 스마트폰에 중독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아빠 엄마가 시간도 다 이렇게 제어를 하고 하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는 쇼핑 중독, 음란물 중독, 다양한 중독, 일도 중독이에요. 일 중독, 이런 것들을 다 끊으셔야 됩니다. 방탕한 것들을 끊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요,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또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어린이들 항상 기뻐요? 왜 항상 기뻐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께 와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 하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뭘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진지하게 듣는 게 아니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웃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눈 뜨면 교회 오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때부터 웃는 연습을 하거든요. 거울 보면서 자꾸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 웃는 미소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밝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면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와, 더 나빠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골절 수술을 받은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만하기를 너무 다행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팔만 넘어졌지 얼굴은 안 다쳤다는 거예요. 머리도 안 다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런 성도들,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며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